그 방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많죠, 사실은. 제가 그 신혼 때, 결혼한 직후죠. 그때는 뭐 얼마나 둘이가 딱 둘만 있고 싶을 때입니까? 그런데 제 친구 녀석들이 저녁에 무슨 룸살롱 느낌 나는 그런 무슨 이상하게 조명 스탠드를 사갖고 와가지고 밤 11시가 넘도록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얄미웠었어요. 방해꾼도 그런 방해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은 그 어떤 성도님이 주중에 이렇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근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한 2시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할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설교 준비할 그런 시간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분이 초조해져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틈을 찾아가지고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다고, 이제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가실 줄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과연 기도 후에 그 성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 또 어떤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서서 40분 이상을 얘기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너무 말을 안 하려고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또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방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방해를 하신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도 방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사실은 있지만 영적인 삶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믿음을 한번 행사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고귀한 꿈을 쫓아서 한번 살고 싶은데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뭔가 자꾸 급박을 주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방해를 받습니다. 물론 그 방해의 궁극적인 배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온전히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상모략에 능하고 그는 방해자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질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의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 방해가 너무 때로는 다양하고 현란하고 때로는 너무나 디셉티브하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6장에 보면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제 좀 귀에 익숙하시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산발랏을 포함한 이들 원수들은 성벽 재건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태클을 겁니다. 4장에서 보면 그 공격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의 공격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전쟁하겠다고 위협하고 사람들이 막 무기하고 이 공사 도구를 같이 들고 일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타겟을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이제 성벽 공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방해를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고 꿈 너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그 비결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6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이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됐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력으로, 물론 몇몇 유력한 자들은 좀 빠졌지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 위대한 성벽 공사가 거의 이제 끝이 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해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거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해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벽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문들이 달려있지 않다면, 문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공격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벽이 없는 거나 실제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벽의 문들을 다 달기 전에 이 공사를 극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치기를 계획했어요. 그들은 계략을 짜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풀러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이 오노 들판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오노 들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곧 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판문점 같은 거예요. 그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이런 곳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여러 원수들이 여기서 회담을 제의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평화회담처럼 생각될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동안 무시하고 적대시했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인정한다는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기존의 권력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리고 그렇게 성벽 공사 방해를 하려던 사람들과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로 좀 편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오노 회담 제의에 대해서 오노라고 말한 거예요. 예. 웃어주신 분에게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오죠. 여러분,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의 제의가 순수한 게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는 의도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을 그가 대충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것들로 봐서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이브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과거의 어떤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성벽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담에 응하려면 사전 준비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담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룻길을 가야 했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 지나가죠. 회담 준비하면 또 며칠이 지나가죠. 거기다 회담하는 날이 또 들어가죠. 소중한 날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주된 사명으로 알고 올인하는 느헤미야로서는 이 회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서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라는 말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doing a great work so that I cannot com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주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일은 또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해야 될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된 일을 주된 일로 지키라는 말처럼 그는 주된 일을 주된 일로 지키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제쳐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면 원수들은 똑같은 요구를 4번이나 계속해서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I am doing a great work. I cannot come down. 그렇게 그들의 제안을 물리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방해를 이겨내는 첫 번째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것을 결연히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여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으로 성공적인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3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일을 첫 번째 놓으라는 거예요. 코비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느꼈던지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주제로 또 다른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주된 일을 제쳐놓고 하찮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고 쓸데없는 것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퀘이 카운티 선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나온 개인 광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20만 평의 전답을 가진 농부입니다. 트랙터를 가진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회신하실 때 트랙터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트랙터하고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평생을 같이 할 여인입니까? 아니면 트랙터입니까?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설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된 일을 주된 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꾸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인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늘 그렇고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보시겠지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 때때로 봅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영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학 공식 몇 개 더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몇 점 더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감 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점수 몇 점 올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잠깐 후면 지나가고 말 내 개인의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그래서 후자가 주된 일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꼭꼭 챙겨보는데 성경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드라마 본다고 시간 다 뺏기니까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학원은 보내면서 운동은 하게 하면서 예배는 빠지는 거예요. 내 일과 즐거움에는 열정과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꿈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1981년도 5월 달에 미국의 달라스에서 바이런 넬슨 골프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 골프샵이 열리고 있는 중에 큰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중에게 떨어져 가지고 그 관중 하나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그 옆에서 골프를 치던 그 찰스 쿠디라는 골프 선수가 그 사고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달려가서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사고 수습이 끝나고 골프를 치려고 했지만 골프에 대한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골프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이 오겠지만 어쩌면 그게 계속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설사 깨닫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가 너무 늦을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생을 낭비했고 이미 기회를 날려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사명과 꿈 너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방해를 이기고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고 꿈 너머의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시죠. 느헤미야는 이 적들의 해담 제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는 말로 거절을 4번이나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들은 이번에는 다른 전략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겁주기 전략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봉해서 보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특별히 이 공적인 편지인데 사마리아의 총독이 예루살렘의 총독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인데 공적인 편지는 당시에 단단히 봉인해서 인장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산발랏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뜯어진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느헤미야를 향한 일종의 위협이었습니다. 너 이거 다른 사람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중상모략을 퍼뜨리고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그것을 보고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의 내용이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는 겟셈이라는 아까 아랍 사람의 이름인데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지금 소문 갖고 있거든? 이거 보고할 거야? 너의 반역 음모를 왕에게 보고할 거야.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런 협박이죠. 그런 위협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해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겁먹지 않고 용기 있게 대응합니다. 참으로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단순히 그가 겁이 없었을만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설교에서 정재영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한판한 얘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분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회 오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들,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재영 전도사님에게는 아무 데서나 그냥 옷을 막 벗어놓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아무 데서 옷을 막 벗어놓으니까. 사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옷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옷장에 걸린 사모님의 옷을 보면서, 그러면 자기도 지금 네가 안 입는 옷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살만 빼면 다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볼 때 너는 평생 그 옷들을 못 입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금요 기도회 때 나온다니까요. 이번 금요일도 우리 정재영 전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그동안 또 어떤 새로운 싸움이 있었는지 자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날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싸움 얘기.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 정 전사님이 정말 겁이 없는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용기 있는 남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꼭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사 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정 전사님은 옳은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용기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는 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정말 악한 무리들이 작정을 하고 동맹을 맺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겁나지 않겠어요? 겁나죠?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협박하는데 왜 겁이 안 났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적들의 위협에 겁먹지 않고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방해를 이기는 두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위협에 겁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위협에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명을 중단시키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꿈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 왕따 당할 수 있어. 너 왕따 당해, 알아? 11조 낸다고? 너 자식들 학원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노후도 어려워질 수 있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영원히 결혼 못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거사. 선교사?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나님 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 완전 망한다? 너 혼자 고귀한 척 하지 마. 고고한 척 하지 마.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려. 하나님이 세상을 아냐? 내가 더 무섭냐? 하나님이 더 무섭냐? 여러분, 이런 협박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 거. 이 고사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집단의 압박과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겁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관한테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갖고 나왔어요. 거기에 자신을 들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수많은 욕과 비난과 공격과 위협에 직면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겁에 질려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의 호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브롬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황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네가 쓴 책 맞냐고,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의 주장을 철회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협이에요. 그것은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루터라도 그도 사람인데 왜 겁이 안 났겠어요? 그는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하루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그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고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겁주기 전략으로 우리의 꿈과 사명을 방해하거든 우리를 위협해서 자꾸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겁먹지 말고,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만을 의지하고 겁먹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 보죠. 10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12절에 보면 예언자,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는 제사장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스마야라는 사람도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게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느헤미야가 왜 그를 찾아갔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아마도 그가 걱정돼서 찾아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가 며칠 동안 안 나왔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느헤미야와 그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예언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이 스마야가 자기를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자객들을 피해서 성소 안으로 숨자고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돼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느헤미야에게 이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살해의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자기를 협박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게 매력 있게 들렸을까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거기다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소에 좀 들어가서 잠깐 동안 좀 숨어서 거기서 기도하며 있자고 얘기했을 때 그거 얼마나 괜찮은 제안처럼 들렸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들어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라는 말에 함의된 것처럼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위대한 일의 총책임자인데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도망이나 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이나 다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소신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담임 목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맨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멘 잘 안 하시죠? 제가 평소에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노맨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리버티 신학교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던 김창익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라스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에요. 그분은 장로교 출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교인들처럼 그분에게도 그 창시자인 칼빈이 또는 칼뱅이 최고의 권위자였었어요. 근데 한 번은 미국 학생들이 어떤 문제로 이제 신학적인 토의를 하는 걸 보고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미국 학생이 자기를 보면서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기들 세계에서는 칼빈이라고 말을 하면 모든 논쟁이 그냥 끝났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인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스마야가 원수들에게 매수돼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겁을 줘서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를 헐떠르는 도비아와 산발랏에 매수당해서 그의 음모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매수된 사람이 스마야 하나뿐만이 아니었었어요. 14절에 보면 여자 예언자인 노야다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다른 예언자들이 그들 또한 매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바야와 동맹을 맺고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느헤미야가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원수의 말들에 넘어가서 그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사명과 사역에 은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해와 싸워 이기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올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고 꿈 너머의 꿈을 계속해서 쫓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작은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마치 계시처럼 처음으로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제게 권유도 하셨고, 그리고 같은 청년부 회원들이 저한테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문현숙이라는 여자였었어요. 과자를 먹을 때도 색깔대로 순서대로 정리해서 먹는 그 여자 때문에 이러고 과자 드십니다. 이러고. 당시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문현숙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에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그 여자가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당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올무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었는데. 좋은 뜻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중국 해족을 위해서 사역했던 김앤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대기업에 다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회사원이었었어요. 연봉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종이를 꺼내서 줄을 긋고는 한쪽에는 선교사로 나갔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안 나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올무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녀를 더 예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젊은 남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상대의 말을 듣고 올무에 빠지기도 해요. 사랑한다면 같이 자야 돼,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나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봐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누구의 말이나 안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안 됩니다. 그 누구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만 내가 정말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만 내가 정말로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의 달콤한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모든 말들을 평가하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들, 전문가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참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꿈 너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과 꿈을 이루어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올가매는 방해 요인과 어떻게 싸워 이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그것을 결연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위협에 겁먹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의 올무에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위대한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대역사, 그 고귀한 꿈 너머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느헤미야 이름이, 그가 한 일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려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방해 요인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앤디 스탠리의 비전이형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목회하는 교회 한 여성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당분간 전업주부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 아주 좋은 그런 취업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것입니다. 소득의 차이가 확 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정식으로 이제 제안이 왔는데 그녀는 아이가 좀 더 자라기까지는 고려할 수 없다라면서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녀는 느헤미야가 했던 말,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노라, 그 말을 힘껏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엄마의 손을 오래 잡고는 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 다가왔어요. 이 딸이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줬어요. 근데 앞 표지에 이 손을 이렇게 뻗쳐서 닿으려는 두 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으로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라는 말이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표지에는 또 다른 두 손이 앞에 손을 잡으면서 내려갈 수 없노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도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카드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과 꿈 너머의 꿈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방해 요인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노라.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노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이 스크린 보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가 없노라. 아멘. 그 위대한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